조금 더 이제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성경 우리 한두 개 찾아. 에베소서 1장 4절. 에베소 1장 4절. 자, 누가 읽어주셨어요? 에베소 1장 4절은요? 빨리 읽으세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분께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 자, 창세전에 만세전에 하나님 어떤 일을 계획하셨어요? 예정하시고 무슨 일을 예정하셨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시 말하면 또 들어가면 왜 우리가 뭐가 되도록 예정하셨어요?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뭘로 삼기로? 하나님의 자녀 삼기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겠다 예정하신 거예요. 창세전이죠. 창세전이에요. 그럼 이것이 예정하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는가?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면 그건 쭉 진행이 돼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아직 우리 마지막 역사 끝까지 가보지 못해서 그러나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 가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었던 요한일서 3장 2절. 그럼 창세전에 이랬었는데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미남이니. 예, 자,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가 같 장래에 어떻게 되는지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자녀로,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가 돼서 믿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마지막에서 어떻게 되는지 몰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언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한 걸 보여주시는 거죠. 네. 그럼 어떻게 된다?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님 재림 때죠.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어떻게? 그와 그와 같을 줄. 무슨 얘기죠? 또 우리가 누굴 닮았어? 예수 그와 같다. 예수님 닮았다 이거예요. 지금은 예수님랑 별로 닮았어 안 닮았어? 별로 안 닮았지만 예수님을 닮은지를 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때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 만나보죠. 만나보면 누구 얼굴을 봐요? 예수님 얼굴 보는 거죠. 네. 그러면 예수님 얼굴 보면서 우리 비교할 수 있는 거죠. 뭘 비교해요? 같은가? 닮았네 이거예요. 닮았네 이거예요. 닮았구나. 근데 이건 외모만이 아니에요. 겉으로만 닮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이 닮는다. 그래서 자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참모습 예수의 참모습을 본다. 자 참모습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속을 봐요, 겉을 봐요. 속이죠. 네. 근데 예수님 부활하신 겉몸만 봐가지고 예수님이시다. 우리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참모습을 보려면 뭐가 속이 우리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속이 달라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참모습을 본다. 우리가 성화되나 봐요. 예, 성화되는 거예요. 성화될 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어떤 차원의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대된다. 기대가 돼.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천국이 그냥 여기서 병이 없고 그거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 이상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왜 좋으냐라고 하면은 자, 그의 계신 그대를 본다.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영광을 보는 거고. 자, 혹시 강아지 기르는 분 계시죠? 네. 강아지 속 뜻을 알아? 몰라요. 고양이는? 몰라요. 몰라요. 조금은 알아. 조금은 알아. 몰라. 거치는 근데 강아지를 누가 제일 잘 알아? 주인이. 주인이 알아? 강아지를 제일 잘 아는 강아지. 강아지끼리 잘 알잖아요. 맞아요. 가다가 같은 개가 보면 막 그냥 아치는 거죠. 네네.
왜 그래요? 지네끼리 알아봐. 생명의 퀄리티가 강아지는 강아지가 알아보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죠? 참새는 참새가 알아봐. 네네. 다른 차원의 생명은 알아볼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힘든 이유가 뭐야? 하나님의 생명하고 우리 생명하고 퀄리티가 같다 다르다. 달라 지금은 달라. 그러니까 육체. 내가 아무리 강아지를 알려고 노력해도 힘들어. 그게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네네. 생명의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강아지를 진짜 알고 싶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아지처럼. 내가 강아지. 강아지가 되면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강아지가 되면 내가 알 수 있을 거야. 네네. 자, 근데 우리가 강아지 될 수는 없죠. 네. 그런데 자,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아무리 알려고 해도 잘 알아지지 않아요. 네, 네. 알아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하나님이 내려오실 때 우리가 올라가든지 하죠. 네. 자, 어떤 것이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내려오시는. 그래서 내려오셨잖아요. 네. 내려오셨는데 왜 내려오셨어? 눈높이 맞추려고. 이렇게 살아라 하고 너무 비전이 안 돼. 내려오신 이유가 뭐예요? 같은 죄인으로 우리 원래 만드시던 대로 회복시키려고. 그게 무슨 얘기죠? 내려오신 것은 우리를 다 데리고 올라가. 올라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그걸 본다라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을 지금은 아무리 해도 인간 차원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근데 내가 하나님을 그대로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속을 내가 개를 보는 것처럼 사람을 이해하는 데는 물론 좀 여러 가지 있지만 사람이 사람 이해하는 건 문제 없죠. 네. 왜? 같은 어떤 퀄리티의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그의 속을 볼 수 있는 차원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화도. 엄청난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죠. 생명의 차원이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자녀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이름만이 아니라 그냥 명칭, 그냥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여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퀄리티가 생명의 퀄리티, 삶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 자녀,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 같은 차원의 생명이에요. 근데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양자 양녀죠. 양자 양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그럼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또 무엇을 넣어 주시죠? 성령 주시고 또 생명을 주시죠.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누구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처럼 될 수 있어요?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아담의 생명이 더 강하기 때문에 새 생명이 별로 역사하지 못해요. 근데 그거는 지금 병아리가 부화될 때 수정란과 무정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정란이 들어가면 거기에 생명이 들어갔는데 그것이 언제 나타나요? 부화될 때 나타나는 거죠. 부화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이 지금 우리 속에 작동하고 있죠.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그러나 그 생명이 제대로 나타나는 것은 언제다? 부활할 때. 그래서 예수님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면서 그 다음에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 퀄리티의 생명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그래서 이제는 사람이 사람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누구를 알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같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알아보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어디서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세 예정하셨던 거예요. 근데 앞으로 대부분 그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예정 속에서 앞으로 바라볼 걸 살아요. 그러면 이것이 그러니까 과거죠. 이건 미래죠. 그럼 현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우리 삶의 최고의 목표야.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녀 만들기 위해서 예정하셨고 앞으로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내가 왜 사냐, 왜 공부하느냐, 내가 왜 먹느냐, 모든 것이 뭐야? 하나님의 영광인데 하나님 언제 영광을 받으셔?
하나님처럼 살 때. 하나님처럼 살 때. 하나님 영광. 자, 하나님이 최고 영광은, 자, 자녀를 키웠어요. 자녀를 키웠어. 부모가 언제 최고 기뻐요? 자녀를 키웠다. 언제? 성장, 그래가지고, 성장을 잘할 때. 그래서 성장해가지고, 자, 잘될 때. 잘 돼서 하나님의 형상을 형상을 드러낼 때. 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때. 공부 잘하면서 나 그냥 항상 모든 것도 항상. 말 잘 들으면서 과연 너, 어렵다. 응? 존재 자체로 기쁜데. 응? 존재 자체로. 네, 존재 자체는 기쁘지만 그 다음에 아기 때는 그래. 근데 아기 때는 그래요. 그러나 저 자꾸 이제 여러 단계예요. 그러나 이만큼 컸으면 교수님 지 나이가 갈 때. 그래서 뭐냐? 야, 너, 네 부모, 그러니까 부모가 좀 띠띠라면 좀 이상한 거고 그런 거 말고, 야, 너 어떻게 너 부모랑 똑같냐? 자, 나쁜 의미 말고. 야, 너는 내 엄마 닮았고 네 아버지 닮았다. 좋으면 똑 빼닮았다. 자, 기뻐 안 기뻐? 기뻐요. 기쁘죠.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 하나님 우리를 제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야, 이 사람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자꾸 추상적으로 가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렇게 기쁘시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고 하는 걸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가면 내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행하셨었던 예수님의 마음가짐,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 모델이잖아요. 모델 이상의 어떻게 하나님 보이지 않는 분이지만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현재에 살아가는 삶의 모든 걸 여기에 초점 맞춰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 하시면서 계속 보고, 자, 그러니까 가야 할 길이 많으니까 조금씩 더 나갑시다. 자,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려면은, 자, 닮기 위해서 최대 닮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이루어질, 그리고 우리가 이뤄간 최고의 중요한 일인데, 자,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잘 돼, 안 돼? 안 돼요. 이유가 뭘까?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네, 성령 충만도 있고 또 아니, 이 땅에 내가 있고 또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세상은 너무 제약이 많아. 네, 우리가 그걸 조금 더 내려다운 해서 또 뭐예요? 왜? 너무 죄가 많아. 죄가 많아서 일단 죄 문제예요. 가장 최고의 장애물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죄 문제예요. 우리가 죄인으로 죄에 오염되어 있다는 거죠. 자, 죄의 우리의 상태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 우리 성경 옛사람이라고 말하죠. 옛사람이 돼가지고 우리는 성경에서 모두가 죄의 지배를 받는 죄의 노예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죄의 지배를 받는 우리 속에 죄의 본성은 우리말 성경에는 육체 또는 육신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육체, 육신. 또 영어 성경에는 flesh. 그러니까 여기 또 다른 성경에는 sinful nature.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다 같은 얘기인데 육체나 육신으로 하면 우리가 자꾸 혼란스러워. 몸도 이것도 육체고 살도 육신이고 뭐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게서 이 죄의 본성이라고 하는 건 죄에 오염된 하나님께 우리가 원래 죄가 없는 순결한 사람 만들어주셨는데 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본성이 죄로 인해서 망가졌다. 죄의 sinful nature가 하나님 우리의 본성을 주셨는데 죄가 와서 망가뜨리는 본성. 이것을 성경은 육체, 육신. 왜 망가뜨렸느냐? 쭉 갈 텐데 망가뜨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만드실 때 누구를 위해서 살도록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지으셨죠. 근데 죄가 들어와가지고 무엇을 위해 살아요? 그게 휘가 바꿔졌어요. 어떻게 바꿔졌어? 자기를 위해 살아. 자기 누구를? 내 육체죠. 모든 것이 내 육신, 육체, 내 원하는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산다는 거죠. 그래서 육체, 육신이라는 걸 쓰는 거예요. 살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내 육체의 뜻,
육신의 뜻, 육신의 욕망 이것을 따라가 간다라고 하는 면에서 사람이 죄의 본성, sinful nature가 본성이 죄에 오염돼서 나의 뭐만. 그래서 내내 방송에 나오는 것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내내 사람 최고의 관심이죠. 왜? 다 육체의 분이란 말이죠. 육체. 그러니까 육체를 위해서 하겠다. 원래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영적인 존재가 육적인 존재로 살겠다라고 해서 이 죄의 본성을 육신이다 부르는 거. 조금 이해되시겠어요? 네. 왜 육체라고 부르느냐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되고. 자, 죄 지어서 죄의 본성이 있고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서 어떻게 죄의 저주. 형벌. 그래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믿기 전에 옛사람의 형편이었다. 믿기 전에 우리 있었는 거 지금 안 믿는 사람이 모두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자, 얼마큼 성경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 2장 2절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네, 자, 그때는 믿기 전에요. 그때는 너희가 그 가운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를 따랐으니 이제 마귀를 따라갔던 거죠. 곧 지금 불순종의 하늘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사탄을 마귀 얘기거든요. 전에는 우리 다 그 가운데서 뭐예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걸 했단 말이에요. 육체의 욕심 그냥 내내 하고 싶은 내 먹고 싶은 나 하고 싶은 살고 싶은 그렇게 살아 죄의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된다 그랬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러니까 죄 지배 아래서 날마다 자기를 위해 살면서 죄의 저주와 형벌 속에서 진노의 자녀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옥에서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 지옥 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이 우리가 처했었던 상태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네. 자, 예수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빨간 거 있더니 어디 갔어? 다 날라갔어요. 잘 안 나서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자 우리가 여기 죄 지배 아래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죠.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저주 형벌 이걸 다 대신 받으셨죠. 네. 받으셔서 우리를 어디로 옮기셨어요? 하나님의 통치로. 하나님 통치로 옮기셨어. 옮겨주시고 우리에게 뭘 주셔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새 생명을 주시죠. 이건 아담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건 죽으면 끝나요. 지옥 갈 수밖에 없어.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의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새로운 퀄리티의 삶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자, 믿을 때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 이건 다음 시간에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 내가 믿을 때에 내 속에 들어오는 하나님 주시는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죽어도 살아요. 아멘. 그게 부활할 수 있는 바로 이 생명의 씨앗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까 무정란, 유정란 얘기했죠. 자, 무정란은, 자, 때가 지나고 나면 계란을 지가 나가면 생명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고 썩죠? 네. 썩어요. 생명이 없는 무정란은 썩어요. 그러나 유정란은 나와요. 생명으로 나와요. 그 부활이 된 거고 부활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 이게 죄의 지배 아래는 여기는 생명이 부활할 수 있는 게 없죠. 네. 없어. 그냥 육체만 하나님 부활해서 영원히 지옥 가게 하기 위한 그런 육체의 부활이지 하나님 차원으로 새롭게 나오는 그 생명의 씨앗은 없어. 하기 위해서 새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생명 때문에 부활해서 예수님 차원의 사람을 갈 수 있고 새 생명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죄의 본성이 있죠. 내내 이걸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고 반대만 하는 거예요. 이 본성 갖고는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뭘로 줘? 새 생명, 새 본성을 주시는 거예요. 새 본성을 주셔서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해주신 축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자, 그러면 이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잘 보세요. 자, 이게 옛사람이죠? 네. 이거는 새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옛사람하고 새 사람하고 뭐가 다르냐? 아주 중요한 정의 똑바로 차려드리세요. 이거 어디 갔어? 중요한 시간인데. 중요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거 들어야 되는데, 나중에 맞잖아. 자, 옛사람이고 새,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져야 할 모든 죄가를 다 지불하셨죠? 네. 그러면, 자, 옛사람하고 새 사람이 다르죠? 네. 다른 것이 있고 또 같은 것이 있어요. 자, 십자가에서 뭐가 다 끝났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의 집에서 해방시키셨죠. 그래서 죄의 집에서 우리는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자, 죄의 집의 저주, 형벌, 멸망은 이제는 끝났다. 다 가라. 아멘. 해당 없다.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 십자가에 다, 자, 저주, 형벌, 멸망 다 이걸 다 예수님 다 주신 거죠. 네. 근데 중요한 것은 뭐야? 우리 새 생명 속에 뭐가 남아있다? 제 뿌리. 제 자, 옛사람. 본성. 옛사람에게 속했던 뭐가 남아있어요? 제 본성. 죄 본성이 남아있어요.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 대부분 이거를 인식하지 못해.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었지만은 내 속에 뭐가 남아있어? 네. 죄의 본성, 본성. 옛사람의 본성이 남아있어요. 이 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옛사람의 어떤, 이게 여기에서 뭘로 나타나느냐? 이것이면서 옛사람이면서 옛사람의 어떤 생각, 사고방식, 습관, 말, 언행. 성향, 이런 식으로 이게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내내 죄의 지배 아래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 없이 내 멋대로 생각하고 내 멋대로 어떤 판단하고 내 멋대로 행동해왔단 말이죠. 그죠? 그것이 내 속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남아있는 채로 우리는 뭐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없어졌어요. 네. 이거는 없어졌어. 그러나 이거는 남아있다. 이걸 구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아멘. 너무나 많은 사람은 이거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구분하지 못하니까 새 사람, 옛 사람을 혼동해요. 구원 받았다. 구원 받았는데 몰라요. 여기서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죄의 본성이 남아있다. 자, 죄의 본성이, 그래서 우리 최고의 원수가 뭐냐? 죄면서, 죄라고 하면서, 죄 크리란 거, 죄의 집에서 벗어났단 말이야. 그러나 우리의 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육체가 남아있어서 이것이 신앙생활의 최고의 방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자, 보십시다. 이게 우리를 얼마나 못되게, 힘들게 하고 있는가?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자,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생각. 내가 믿지 않던 때에 있던 사고방식이에요. 생각.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원수예요. 원수.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잘 생각해 보세요. 육신의 생각이 누구 속에 있어요? 마귀. 내가 막이야? 자. 내 속에 있죠? 네. 새 사람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있어. 자, 이게 우리의 끔찍한 현실이에요. 자, 내가 하나님을 한편으로 내 새 생명과 새 본성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해요. 그쵸? 그런데 또다시 딱 내 속에 이면에 지킬과 하이드처럼 한편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 것 같은데 뒤를 싹 돌아보면 뭘 한다고? 내가 내 속에서 뭐 한다고? 무슨 생각이 나와? 육신의 생각. 무슨 생각이 나와? 죄의 생각.
좀 더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 원수되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생각을 내가 해요. 왜 그럴까? 어? 왜 그럴까? 봐, 조금 나갔다 오니까 이게 자꾸 정갈 때 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그렇게 하죠. 이게 차곡차곡 나가기 때문에 한 부분 빠지면은 내 속에 자 죄의 지배 아래 있을 때는 완전히 사탄에게 속했었던 사람이죠. 네. 그래서 그러나 내 속에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더라도 내 속에 아직도 옛사람의 것이 남아 있어요. 네. 옛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원수가 돼가지고 내내 하나님 방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것이 지금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자 계속 나가겠지만 내가 해야 하는 싸움이 뭐예요? 내가 누구하고 죄와의 싸워야 싸움. 돼요? 죄와의 싸움이면서 누구와의 싸움? 마귀와의 나와의 싸움이야. 나와의 싸움. 나와의 싸움. 나하고 나의 무엇과의 싸움? 나 내가 나를 위해서 살겠다. 자기 중심으로 다 살던 거죠. 여기서는 나를 위해서 자기 중심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죽을 각오로 하고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내가 누구를 죽여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죽이는 싸움.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현실 실천에서 아주 가장 중요한 부분. 아멘. 안 되지. 아니 쉬우면은 그렇게 여태가 진짜 이렇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뭐냐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니라 자 이게 얼마나 이건 죽을 때까지 목표예요. 이제 죽을 때까지 오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쉽게 그러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자꾸 얘기가 나온 얘기는 뭐냐 무슨 기대를 하고 있는 거야? 무슨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 막 나와. 예수 믿으면은 이거를 쉽게 이걸 해치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못해요. 죽을 때까지 하더라도 이게 안 없어져요. 그럼 싸우지 말냐?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싸우는 싸움의 필요성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자 보십시다. 노아가 홍수 나기 전에 하나님의 의인이었죠. 네. 의인이었어. 6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100년이 아니야. 600년 동안 동행했으면 자 하나님의 통찰에서 그게 죄본성이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동행했으면 이제 거의 흐물흐물 죽어야 되는 거죠. 노아가 이게 죽었어요? 아니죠. 600년 지나도 어떻게 포도주 먹고 자 아니 포도주 먹고 그럴 수 있지. 자 뭐예요? 노아가 자 이 포도주를 자 포도주 뭐 그 농사 짓는 거 포도주 만드는 거 그 당시 뭐 그 습관이니까 괜찮아. 근데 노아가 이 포도주 많이 먹으면 취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내가 정신이 없게 된다라는 걸 사실 알까 모를까? 알죠. 당연히 알지 그치? 옛날 홍수 이전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 술 취한 거 한번 못된 거 알아요. 그쵸? 그러면 자기가 그런 걸 포도주를 담근 건 오케이. 그럼 자기가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먹어도 어떤 뭐 조금 어떤 뭐 취하지 않더라도 그냥 그 정도만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자기가 자기 컨트롤 했어 안 했어? 못했어요. 딸들이 그냥 저기 어? 딸들? 로스로 넘어가. 왜 무시야? 왜 노아가 딸이 나와? 노아가 자 노아가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이 속에서 이게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죠. 자 원수라고 하는 것이 내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근신하면서 자 이거 너 해야 되는데 에이, 먹어보지 괜찮지? 먹어보자 살살 술술 넘어가니까 이게 그냥 와서 그냥 확 물어버린 거예요. 절대로 안 죽어요. 자 다시 보세요. 또 다윗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 얼마나 하나님께 지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칭찬받으잖아요. 네네. 자 그러면서 얼마나 어렸을 때서부터 하나님을 진실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럼 그 정도면 자 우리가 그 정도 열심히 쉽지 않죠? 네. 그 정도면 이게 죽어야 되는 거죠? 네.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죠?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가만히 숨죽이다가 다윗이 약간 방심하고 있으니까 확 일어나가지고 바세바 우리야 끔찍하지 않고 거시는 거죠. 자 이게 그러니까 우습게 보지 마세요. 이게 원수예요. 원수. 평생 내 속에 내가 하나님의 원수로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내가 나 자신 최고의 원수가 나야. 내가 나를 경계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이제 그런 거
뭐 방송 중에서 동물 방송 독사 자 아주 무서운 독사들 자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뱀 요리하는 사람도 있죠. 네. 나오는 게 독사 그걸 잡아가 요리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독사 머리가 해가지고 머리 딱 잘랐어. 잘랐다고 해서 독사가 죽느냐? 안 죽어요. 머리를 잘라서요. 머리 머리 잘라서 안 죽어요. 잘라서. 그래가지고 이 어떤 요리하던 사람이 이 독사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머리만 잘라내고 그 다른 거 요리하려는 거예요. 근데 머리 있던 거죠. 머리만 남아 있는데 이놈이 독사를 그러니까 그 요리 주방장 물어가지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뭐야 그 혹시 여러분 뭐저 계속 사는 건 아니겠죠. 어? 시간이 지나면 죽는 거겠죠. 한참 가야 되지. 그러나 그 누가 이거 가만히 있어요? 나뭇가지처럼 잘리면 나뭇가지처럼. 오래되면 죽겠지만 네, 네. 그러나 이거 뭐 그냥 웬만한 이건 그래도 꽤 오래 남아 있다는 거죠. 머리만 있어도 차는구나. 그럼요. 그래서 이거 뱀 잘 먹으니까 뱀 이거 잡아먹고 뭐 그러는 사람도 있어. 이럴 때 반드시 주의의 사항이 뭐냐? 뱀 머리 잘라놓고 독사 같은 거 뱀 자르고 이건 반드시 흙에 묻어라. 흙에 묻어야지 안전하지. 그냥 나면 안 된다. 하고 그 경고를 맞고 아주 무서워. 예를 들어 뱀 얘기인데 뱀 그게 아니라 뭐냐? 이게 끊어졌다고 해서 목 잘라졌다고 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죄의 본성이 죄의 집에서 떨어졌다고 해서 죽는 것이 아니야. 평생을 살았어요. 평생. 죽을 때까지 살아있어요. 이거 경계하지 않으면은 자 아까 있죠. 우리가 노아만큼 못 살잖아. 노아 600년 살아도 이게 안 죽었단 말이에요. 다윗 그렇게 오래 살아도 그렇게 열심히 해도 안 죽었단 말이에요. 열심히나 나이 이거 갖고 죽일 수 없어요. 평생 자 육신의 생각 하나님이 원수가 되나니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어. 하지도 않고 하려고 하지도 않은데 전혀 안 돼. 그러니까 내 속에 이게 머리 빠삭하게 들고서 항상 하나님을 대항하려고 하는 악한 본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 믿고 그다음 새 생명 받았다라고 하는 데서만 끝나니까 이 죄 본성에 대한 주의를 하지 않고 주의하지 않으니까 이게 그냥 스물스물가 그냥 계속해서 공격해가지고 물어뜯고 그래가지고 뭐야? 믿는 겉모양은 믿는 사람 같은데 실제 하는 건 뭐야? 안 믿는 사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야? 자꾸 욕하는 이유가 자꾸 손가락질하는 이유가 너나 잘 믿으세요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죄의 문제. 죄가 모든 걸 망치는 거야. 신자들이 죄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되는데 이게 너무 제대로 안 됐단 말이에요. 자, 이게 얼마나 끔찍하냐. 자, 더 가봅시다. 자, 이제 원수이면서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게 얼마나 끔찍한 놈이에요. 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죠? 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에요. 성령이 원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누가 반대해? 육체의 소욕이잖아요. 육신의 본성, 내 속에 내가 원하는 것과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이 계속해서 충돌한다는 거죠. 자,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복종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고개 빳빳이 들고서 성령의 소욕을 계속해서 내가 안 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뜻을 몰라서 순종 안 해요. 하기 싫어서 안 해요. 능력이 없어서. 맞아요. 능력이 없어서 근데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정말 힘이 없는 걸까? 자, 보세요. 다시 돌아가세요. 힘이 없는 걸까? 결심이 안 된 걸까? 하고 싶다. 둘 다겠죠. 결심이 안 돼. 열심히 안 되겠어. 하고 싶지 않아요, 완전히. 결심이 완전히 내 결심으로 되는 건 아니죠. 아니죠. 네, 그것도 네. 맞아요. 네. 맞는데, 근데 결심 이전에 이제 좀 상당히 많이 가신 분이고 앞으로 그러니까 발전된 분인데 상당히 많은 분들은 뭐냐 애당초서부터 하나님 뜻에 하려고 하고 싶다 안 한다. 안 하고 싶다. 하고 싶지 않아요. 알아도 싫다예요.
알아도 싫다. 맞아요. 누구한테 볼 수 있어? 애들한테 볼 수 있죠? 맞아. 애들이 부모 뜻 몰라 알아. 알고. 알죠? 왜 안 해? 하기 싫어서. 싫은 거예요. 엄마가 게임하기 싫어하는 거 아는데 이제 하잖아. 그렇죠? 얘도 그렇게. 똑같은 거예요. 우리 속에 이게 죄의 본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끔찍한 거예요. 알아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내가 계속 나랑 싸우는 거예요. 알면은 알면 해야지. 왜 안 해? 나는 자꾸 이렇게 그렇게 살면서 지금 말한 대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난 능력이 없어. 뭐가 안 돼, 뭐가 안 돼, 안 돼. 라고 해서 자꾸 내가 안 하려고 하는 어떤 나의 악함을 내가 자꾸 변명하고 그걸 자꾸 합리화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더 이상 그 뚫고 나가지 못하는 그냥 머물러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원수가 뭔지 똑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속에서 계속해 이 두 가지 싸움이 있다. 그 항상 이제부터 내가 하는 싸움 뭐예요? 내가 내 뜻을 하나님께 굴복시킨다. 하나님의 뜻에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 속에 이놈이 이 독사 같은 놈이 이게 있어가지고 나를 계속 하나님의 걸 거역을 해. 야, 안 된다. 계속해. 나의 원수는 나예요. 나랑 싸우는 거예요. 자, 더 가서 자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끔찍한 일.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무서운 얘기예요. 잘 보세요. 베드로가 누구한테 한 얘기일까? 신자 비신자. 신자. 믿는 사람들한테요. 네. 믿는 사람이 한 얘기예요. 자, 뭐라고 얘기해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 정력이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육체. 육체 정력이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원수. 아니, 지금 영혼을 거스리는 거. 누구 영혼을 거슬러? 나 이게 내 속에는 이 죄의 본성 이게 내 그러니까 여기 영혼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영어성의 soul입니다. 거기까지 아마 거기까지는 아마 나갈 시간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스피릿, soul, body. 그러니까 자 우리가 보자면은 그러니까 영, 혼, 육이에요. 그죠? 이거 설명하는 시간이 많이 가는데 그냥 이게 간단하게 지나갈게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보면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이 이제 신학적으로 조직 신학에서 막 혼란스러워지는데 정리해드리면 뭐냐? 우리가 볼 때 사람은 육체와 영혼 이 두 가지로 이루어졌어요. 사람은 육체와 영혼. 그래서 몸과 영혼, 보이는 몸과 보이지 않는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두 가지인데 그런데 그럼 영혼을 그래서 우리 거의 같은 말로 써요. 같은 말로 쓰는데 같은 말로 쓰지만 영혼이 이게 같은 의미가 아니에요. 의미가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몸과 영혼으로 이루어졌어. 근데 영과 혼이 같은 것이 아니고 영과 혼은 이건 엄청난 것 중에 구분이 되는 거예요. 자, 좀 더 가면 설명되겠지만, 자, 안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살아다 죽었다.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이 이 영이 작동 안 되는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그럼 신자는 영적으로 살아서 죽었어. 살았어요. 신자는 영이 살아가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영혼을 똑같은 걸 보면 신자와 비신자가 구분되면 안 돼. 안 되죠?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네. 신자와 비신자를 구분하는 것이 영이 죽었냐 살았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면 이 혼이라고 하는 영은 주로 하나님과 관계되는 부분이고요. 혼은 이 세상 육적인 것과 관계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강아지에 혼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죠. 네. 그렇죠. 네. 강아지 육체와 혼이 있어. 네. 그렇죠. 네. 강아지 육체와 혼이 있어. 강아지 뭐가 없어? 영. 영이 없어요. 자, 안 믿는 사람이 뭐가 같으냐? 짐승 같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몸과 혼은 있어. 영이 죽어서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진화론이라든지 뭐 사람 보는 것을 다 뭐 나오는 이유가 뭐냐? 영적인 게 전혀 보지 못하니까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니까 그러니까 동물 자기나 동물이나 다 몸과 혼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공통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원숭이가 진화했다라고 하는 이런 터무니없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거 전혀 없기 때문에 개념이 없으니까 이해되시겠어요? 그런데 이건 영과 혼이 다른 거지만은 이 혼의 기능은 뭐냐? 혼이 왜 있죠? 강아지한테. 그러니까 혼이 있으니까 정신적인 뭔가 정신적인 뭐 알아듣기도 하고 뭘 하는 거죠. 피하기도 하고 이게 있단 말이야. 사람에게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 혼적인 기능이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적인 것이 살아야 돼.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영적인 있었는데 근데 자 여기서 좀 옆으로 말하는데 대략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혼과 영이 있을 때 영혼을 같이 쓰지만은 이게 그냥 완전히 같은 용어가 아니고 그러니까 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과 관계 없을 때 사람의 정신적인 작용이라고 한다면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련 영적인 부분이다. 그래서 몸과 영혼으로 나눈 거예요. 그 이분설이에요. 몸과 영혼이지만 그러나 영혼이 똑같은 것은 아니고 영적인 기능과 혼적인 기능이 구분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여기서 베드로전서 내 육체의 정욕이 무엇을 공격해요? 자 여기서 너의 여기 2장 11절 뭘 공격한다? 너의 성령의 아니 예언이다 진짜 영혼을 너의 영혼을 공격한다 그랬죠. 네. 영혼을 공격한다고 그러는데 자 우리말에서 영혼으로 그냥 그래서 같이 번역해놨어. 근데 영어 성경은 우리의 소울입니다. 우리의 소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너의 혼을 공격하는 거예요. 혼을 공격한다. 자 무슨 얘기예요? 내 안에 영을 이게 하나님 계시는 분께 내 안에 정신 그냥 보통 살아가는 거의 혼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누구한테 충동을 해? 내 혼에 충동한 내 정신에 충동하라는 거예요. 충동을 해가지고 너 해 이거 해 하지 해 하나 하면서 내가 누구 뜻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나를 자꾸 충동해요? 내 뜻대로 내 육체의 정욕대로. 그래서 너의 영혼을 거슬러 싸운다.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하면 war against your soul. 내 속에 있는 이 육체의 죄의 본성이라고 하는 놈이 뭐라 하느냐? war against. 전쟁을 일으켜요. 누구에 대해서? 내 혼에 대해서. 내 혼에 전쟁을 일으켜. 내 혼이 가만히 있으려고 그러면 그놈이 계속해가지고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야! 이것들 해. 내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하면서 자꾸 이걸 자기가 망치는 쪽으로 끌고 간단 말이죠.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내 안에 누가 나를 망하게 해? 내 속에 죄의 본성이 내가 나를 망하는 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누가 아니야? 내가 나를 망하게 해요. 죄의 원수가 어디 있다?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 자, 그래서 빨리 가야 되는데. 자, 제가 얘기했죠. 네. 이거를 가만 놔뒀다라고 한다면 겉은 병건의 모양이 있어. 지난번에 얘기했죠. 바리새인에서 삶인데 속은 이거에 완전히 점령당한 거야. 자, 신앙생활하면서 겉은 경건한 사람 같은데 속은 다 누구를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뭐라 했어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부제하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다 경고는 모형을 있으면 자기의 자기의 상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자기 기도 많이 한다. 구제하면서 나 구제 많이 하는 사람이다. 금식하면서 나 구제 사는 사람이 보이게 상을 자기 영광을 위해서 했다는 거죠. 네. 완전히 거짓말이죠. 네.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서 위선으로 본다고 그랬죠. 독사의 자식들. 독사의 새끼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겉에 우리가 그거를 왜 그들이 그렇게 빠졌느냐? 이 죄의 본성이 자꾸 나의 속에 나를 속이는 거예요. 하기 싫어. 하나님 거역해. 알아도 안 해. 안 하면서 자꾸 이게 내 영혼을 자꾸 공격한다 거죠. 공격하니까 이 속에서 이놈이 자꾸 날 건들면은 이거하고 싸우고 싶어, 안 싸우고 싶어. 한참 가면 안 싸우고 싶은 거죠. 그래 그렇게 하자. 그래서 합해 그냥 타협해가지고 내가 그냥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잘 믿으면 됐지. 뭘 속까지 변화시키냐? 무슨 아시겠죠? 위선자가 됐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위선자인 거예요.
라우디아 교인들이 그렇게 빠지는 거예요. 이놈들 다 원수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싸움을 지금 우리가 원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교리로 들어가겠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영혼의 구원의 3시제다. 구원 구원은 하나가 아니라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 이것이 통틀어서 구원은 다 세 가지 시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자들이 너무 단편적으로 알아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걸 구원의 세 가지 이루어졌다. 자, 하나씩 봅시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 영생을 얻었고 자, 정확히 보세요. 이장 몇? 24절. 네. 요한이 아직 오게 같이. 어? 아니 2장, 5장.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무슨 그 단어가 무슨 시제예요? 과거 시제죠? 과거 시제. 과거 시제예요. 네. 그래서 그걸 받았어요. 네. 그걸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런데 또 다시 빌립보서 2장 12절. 빌립보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어떻게 하라고요? 현재 이루라. 시제. 구원을 어떻게 하라고? 이루라. 이루라라고 그러죠. 자, 그럼 언제 하는 거예요? 현재 시제. 이루어요. 지금이에요. 지금. 현재 시제. 자, 구원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성경 구원을 지금 이뤄라. 이뤄라. 현재 시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5절.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예, 자, 어떤 구원이에요? 미래 시제. 말세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죠. 네. 네. 그래서 여기서 영어 성경 더 coming of the salvation. 어디시? 교수님 멋있어요. 셀베이션. 자, 앞으로 coming of the salvation. 앞으로 올 구원이에요. 구원이 오지요. 네. 구원이 오는 거예요. 앞으로 올 구원이에요. 미래에 올 구원이다. 라고 성경은 이 구원을 구원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현재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앞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 기본기가 거의 안 돼 있어.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 구원 받았다. 어디서부터? 자, 이 그림에서 보시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 어디서부터? 죄, 죄에서부터. 지배, 시제. 저주, 형벌에서부터. 우리 완전히 벗어났죠? 네. 더 이상 필요 없어. 필요 없어. 이미 끝난 거예요. 여기서부터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자, 죄와의 싸움이 끝났다 안 끝났다? 안 끝났다. 뭐하의 싸움이에요? 나와 죄 죄 본성. 본성. 죄 본성과 싸움이죠. 죄 본성. 죄의 본성으로서. 우리가 싸우는 것은 이것과 싸우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건 끝난 싸움이야. 이거 끝났어. 예수님이 십자가 끝냈어. 아멘. 그렇지만 이제 남은 것은 내 속에 남아있는 죄의 본성이에요. 아멘. 내가 내 속에 있는 죄의 본성과 죽을 각오로 하면서 싸워서 이것을 없애는 거예요. 이거는 매일매일 하는 현재 싸움이죠. 네. 매일매일 해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해야 하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럼요. 하나님 갈 때까지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자, 신앙 예수 믿는 것이 쉬울까 어려울까?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도와주시면 죄와의 싸움 때문에. 넘어가게 제 본성이 성령을 성령을 충만히 자,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뭘까? 죄에 대한 감각. 죄에 대한 감각. 또 영이 살아. 또 차이면서 또 여러 가지 지금 여기서 보면 뭐야? 영이 잠자는 날 안 믿는 사람은 죄와 싸움을 할까 안 할까? 안 해요. 안 하죠. 네. 안 해. 그러니까 사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 쉬워요. 그렇죠. 이 땅을 누가 다스리고 있어? 사탄이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잖아요.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죄하고 싸우지 않는다면은 상대적으로 쉬워요. 무슨 아시겠어요? 네네. 아주 편한 건 없어. 죄가 있기 때문에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있지만 사탄이 자기 백성들을 왜 건드려? 사탄의 숫자가 많은 게 아니죠. 사탄은 무한한 존재가 아니야. 사탄의 숫자가 제한이 돼 있어. 사탄의 에너지와 능력도 제한이 돼 있어. 숫자가 제한됐단 말이야. 그럼 아무나 가서 건들면 사탄의 그 에너지를 낭비하는 거죠. 근데 사탄의 말에 그냥 거역하지 않고 죄와 싸우지 않고 말 잘 듣는 그런 사람들을 사탄이 가서 건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왜 건드려? 잘하고 있는데. 그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자 죄의 지배 아래에서 하나님 안 믿고 살아가는 삶이 한편으로 어렵겠지만 그러나 신자의 삶, 신자로서 살아가는 것과 자 안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육체적인 외적인 면에서 어떤 것이 더 쉬워? 안 믿는 사람이 쉽죠. 외적인 면에서. 왼쪽은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구체적으로 사탄이 외적인 거 건드지 않죠. 내면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 중에 뭐예요? 안 믿는 사람 중에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는 사람들 많이 있죠. 네. 네. 잘 다니는 사람도 잘 살잖아. 네? 악인의 잘 다니는 형통. 사람. 그렇죠. 뭐 나중에 가서 하나님께서 다 정의로 뒤집어 주실 것이지만은 하나님 그러니까 아무리 악인이 횡행한다고 하도 걱정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악인이 아무리 창성하다가 그건 언제든 다 바람처럼 없어질 거예요. 두려울 필요 없는 거예요. 자, 이거 그냥 합시다. 자, 이 죄버서 그러니까 이제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러면 이제 구원 받을 것이다. 이거 봐야 돼요. 무엇에서부터? 죄로부터. 죄의 본성. 존재. 내가 매일매일 그냥 벗었는데 내가 이 속에는 죄의 본성과 싸우고 죽을 때까지 힘든 거죠. 네. 눈물을 흘리면서 피를 흘리면서 싸우되 죽을 때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거 죄와 싸움 속에서 주님께서 오셔서 이걸 단번에 싹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죽을 때. 이 땅에서 지금 죽을 때까지 싸우다가 주는 싹 가시는 거예요. 왜? 새 생명은 새 본성만 갖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천국엔 죄가 없다. 싹 끊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올 구원이에요. 아시겠어요? 앞으로 올 구원. 그러니까 3단계 이루어지는 거 아시죠? 네. 죄에서 벗어났대. 죄의 본성과는 싸워야 돼. 죄의 본성과 쭉 싸우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죄의 존재라고 하는 이거를 다 거기서 나에게서도 완전히 벗겨주시고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이해되시는 거죠? 여기다 신학적으로 보면 이건 중생, 또 싱의 라고 말할 수 있고 이거는 성화관이죠. 성화 단계 이거는 영화 글리피케이션 영화의 단계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뭐가 다르냐? 자 여기서는 이제 죄를 알기 시작한 거예요. 죄에서 구원 받았어. 이제는 죄가 내가 옛날 죄 지배 아래 했을 때는 죄 지배 아래 했을 때는 죄하고 싸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감히 나의 주인한테 들이몇을 다 죽는 거야.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의 통치로 옮겼죠. 주인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뭘 할 수 있어? 싸울 수 있어. 죄, 너 더 이상 내 주인 아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에 살던 사람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김정은이 밑에 북쪽에서 김정은한테 반대할 수가 못해. 그건 죽는 거예요. 거기 그냥 끽소리 못하고 있는 거죠. 그냥 자 탈북했다. 나갔다. 그러니까 뭐예요? 싸워. 그냥 뭐 삐라 보내고 뭐 하면서 이제 그냥 그걸 전복시키기 위해서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알겠죠? 여기 있을 때는 못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통치로 옮겨왔기 때문에 새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고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죄와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 그럼요. 예,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그러면서 어때? 쉬울까 어려울까? 어려워. 엄청 고달픈 거예요. 엄청 고달픈 거야. 각오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 들어온 것이 뭐냐? 여기에 이 기복신앙, 번영신학이 들어와가지고 신앙이 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라는 기복적인 요소가 들어왔어. 우리가 그렇게 배웠잖아요. 예, 그 부분도 들어와 있는 거. 하나님 믿으면 우리가 복 주시는 것도 있어. 네. 복 주시는 것도 있지만, 자, 네. 복 주시는 거 하고, 그렇죠. 하나님 복 주시고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게 해서 이 멸망 받지 않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는 곳이 어디야? 사탄이 다스리는 곳이잖아. 네, 네. 거기서 내가 사탄하고 지금 대항해서 싸우겠다라고 한다면은, 자, 내가 누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축복이 있어. 위로도 있어. 이거 하고 사탄하고 가는 핍박하고 박해하고 어떤 것이 더 클 것 같아? 압박하고 싸워. 뭐가 더 클 것 같아? 아직은 이 땅에 서 있으니까 그 핍박도 그런 거. 박해가 더 클 거지. 네. 사단의 저항이 더. 박해가 더 커요. 네. 근데 자, 다시 하나님이 이제 여기까지 갈 수 있을까 모르겠다. 하나님 박해를 막아주실까 안 막아주실까? 막아주시죠. 막아주셔? 막아주신다면 왜 그렇게 박해를 해요? 적절하게 허락하시고. 네, 그거예요. 하나님이 자 여기서 사탄이 우리가 사탄 대항을 싸울 때 사탄이 엄청나게 박해하면서 우리를 방해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싹 막아주지 않아. 막아줬으면 좋겠지만 안 막아주셔. 막아주시지 않아. 네. 필요한 만큼만 막아주시고 하나님은 대부분 허락하시는 거예요. 허용하시는 거예요. 네. 왜 허용하실까? 우리를 성화시키고. 단련해서. 예, 우리의 유익 때문에. 네, 네. 우리 벌 주고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절대가 아니라 아멘. 그걸 적절히 이용해서 아멘. 내가 자꾸 하나님 그 사탄하고 그냥 싹 막아두면 그러니까 약해지잖아요. 네. 사탄이 자꾸 싸우니까 어떻게 돼? 면역이 면역력이고 사탄의 정체를 알게 되고 사탄의 어떤 뭐 알게 되는 거죠. 아멘. 알아야지 더 지혜롭게 내가 싸워나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강한 십자의 군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막지 아니하시고 적절히 놔두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계속 싸는 거죠. 그러면 자 약할 때는 하나님이 약한 만큼만 허락하시는 네, 거예요. 네. 근데 자꾸 믿음만 점점 믿음이 세지고 실력이 강해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놈하고 붙는 거예요? 약한 놈하고 붙어 강한 놈부터. 강한 놈. 자꾸 사탄의 강한 놈이 올 거죠. 강한 놈이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어떠면 신앙이 어떠면서 쉬워져 어려워진다. 어려워져요. 어려워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한번 성경의 인물을 한번 잘 살펴요. 왜 사도들이 다 순교를 당해야 하겠는가? 왜 하나님께서 잘 믿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그 선들의 그 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해야 하겠는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것들 다 자세히 보면은 고난이 그러니까 시편에 말하죠. 고난 만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관점 바꿔야 돼. 우리는 자꾸 이게 나쁘다. 그러니까 얘는 무당식으로 나쁜 거 고난은 물러가고 나쁜 거 다 안 물러가라. 좋은 것만 와라. 이런 사고 방식 갖고 있어. 마음은 그랬으면 좋겠어. 네? 그건 아주 애기 때는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갖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마음이죠. 기본적인 마음이야. 근데 그게 애기 때는 자 깐난 아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아주 모든 걸 보호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컸단 말이에요. 컸는데도 자 이만큼 컸는데도 애기 갓난아이 취급해가지고 아무것도 당하지 않게 하면 그게 견뎌 못 견뎌.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돼요. 정신적인 장애인데요. 그렇죠? 영.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방식 그런다면 하나님이 우리 그냥 무조건 하는 거 아니에요.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이 되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천사의 수종을 드는 단계까지 가야 돼. 진짜. 천사의 수종을 드는 단계까지. 천사의 수종? 네, 예수님도 천사의 수종을 드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선생님 오셨다. 미안합니다. 자, 선생님. 아니 우리도 미안합니다. 그렇게 가야지. 우리가 사역 어? 재밌다. 또